자,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지난 주일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냐 하나냐, 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창세기 3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냐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우리가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지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우리가 해석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취하기에는 좀 단단한 식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도 짧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면 오히려 여러분들 지루한 생각이 들고 딱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1시간 이내로 하려고 그러는데 참 말씀이 그게 쉽지가 않네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서 그 한 몸을 이루어서 따로 분가하는, 우리로 말하면 결혼해서 분가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습니까? 이 말씀에서 결혼했습니까? 결혼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연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하는 의무, 그 임무를 가졌던 그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거든요. 이 레위 지파가 바로 연합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가. 그러면 진짜 사람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레위 족속을 그 모세의 지파죠. 사실은 따지면 레위 족속이 그때 당시의 혈통으로 보면 모세의 지파였잖아요. 모세의 혈통이잖아요. 그 레위가. 자, 그 레위 혈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개하는 중간 역할, 즉 중매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그 역할을 레위 족속에게 맡기신 그 그림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다 하는 것도 지금 바로 뭐가 연합했냐면 말씀이 하와와 아담을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결혼했다는 말이 이사야 62장 4, 5절에 나옵니다. 이 결혼했다는 말이 사실 결혼했다는 그 헬라어의 말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뀨라라는 말이 나오고 헵시바라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이 헵시바라는 말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결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쁨 이런 뜻인데 나의 기쁨 그라는 뜻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헵시바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 뜻은 헤프치바흐입니다. 헤프치바흐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헵시바라고 나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 62장 4, 5절에 나오는 헵시바입니다.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는 헤프치바흐예요. 헤프치바흐. 그 다음에 뿔라 나왔는데 이 뿔라는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 뭐하고 같이 연관된 단어냐면 발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즉 주인이 되다 그 말과 같이 연결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했다기보다는 연합하다가 나옵니다. 연합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하려 한다 이러잖아요. 그 중매자가 누구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중매자는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으로 보면 자기가 레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 모든 교회들의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되는 것을 바울이 바울 자신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것이지 바울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레위 족속이 자기네들의 교훈과 자기네들이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레위가 모든 일을 행했잖아. 레위 족속이.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지금 연합했다 이 말의 뜻도 결혼했다의 뜻이 결국 마찬가지예요. 연합했다는 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함께 연합해서 한 생명이 되었다는 뜻이지, 실제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 우리로 보면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어보냄을 받은 후에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다는 이것도 결국은 그 둘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에게는 아내가 둘이고 여자에게는 남편이 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남자는 첫째 아내가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아내가 하나가 있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각자에게 아내가 되니까 그도 아내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내 하나, 영적인 아내 하나, 이렇게 둘이에요. 그럼 육신으로는 부부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나와 영을 결코 분리해서 둘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둘로 잘라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14장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꺼내서 나와 하나님을, 영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제1위의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의 말장난이에요. 이건 말장난이라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성경을 증거한다면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성경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역사하려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세가 왜 십계명을 2번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 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육신에 되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지식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둘의 역사가 쭉 연결 나와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율법과 진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금 둘로 나눠서 본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둘을 하나로 합쳐볼 수 있는 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모퉁이가 뭡니까? 영과 육이 모퉁이잖아요.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어서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영과 육의 연합체가 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해치는 자는 나와 연합하는 자가 아니야. 여기서 연합이 나와요. 해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연합하는 자가 아니고 연합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에요. 지금 아담에게 하와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겨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얘기야. 이것을 둘로 보면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성경은 분명히 둘로 말하고 있어요. 둘로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지금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의 확실한 증거를 이 하와라는 이 아담의 배필이라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울의 증거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시다. 오늘 갈라디아 4장 공부가 되겠네요. 결국은 갈라디아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이 모든 것, 에서와 야곱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오늘은 가능하면 짧게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쩌면 시간이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짧게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결과만 말씀을 드려도 답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다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담과 하와를 놓고 보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 예? 하와.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가 하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업이 하와라. 유업을 받을 자는 아담이지 하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는 아담에게 그 유업을 받을 자를 낳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다시 하면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서 유업을 받을 자는 나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내가 유업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돼서 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돼서 그러면 누구의 씨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낳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에서 증거되는 아들이 있는 자의 그 설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 유업을 받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누구 밑에 둔다? 후견인 밑에 둔다. 이 후견인이라는 뜻을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이 후견인이 바로 뭐냐면 하와예요. 이 후견인이 하와가 돼서 청지기 아래 두나니. 청지기가 뭐예요? 그럼 여기서 청지기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 아래 두어요. 유업을 받을 자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서 그 유업을 받을 자라도 처음부터 진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두어서 청지기 아래 두어서 양육을 시킨다.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청지기 아래 두었다가 바로 뒤에 이제 설명을 되지만은 바울이 설명하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에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청지기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고 이것을 세상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이 초등학문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율법이 초등학문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교제 쓰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초등학문이라면 세상의 그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초등학문쯤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초등학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율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가 있어요? 조상들의 유전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기록되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세 가지라면 좀 어폐가 있어요. 조상들의 유전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사람들 안에서 있는 법이 그러하다 그런 얘기. 원래 하나님 안에는 법이 둘 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의 지금 청직이라고 얘기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한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생명의 법, 율법,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계명인, 사람의 법인 유전 율법이 끼어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인지를 우리가 그 율법조차도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서 율법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문이다, 청직이다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청직이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면 종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으로 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을 쫓아가는 자는 죄의 종이요 내 법을 쫓아오는 자는 진리의 종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부터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랬어요. 여자와 율법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자와 율법이.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긴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이 아담과 함께 왔다. 이것을 연합했다. 즉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 여자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여자다. 율법이 여자고 그 다음에 청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초등학문이다. 거기에 너희가 종으로 됐는데 때가 참해라고 그랬어요. 4절에 때가 참해. 이 때가 찼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매
청지기 아래서 자유를 얻게 되매 초등학면에서 벗어나게 되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뭘 말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11장 12, 13절에요. 모든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디까지다? 요한까지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때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때예요. 이 때가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차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서. 이게 율법의 마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와 율법이 같은 의미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이 증거한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의 도표를 보면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율법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시대잖아요. 자, 이 광야를 거치면 가나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의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이 바로 예수 즉 진리 성령 시대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여기 율법에서 광야에서 땅을 받았다. 이게 바로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을 보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선이 바로 뭐예요? 요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요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렇게 죽어서 건너가는 것이 죽어서 이생과 저생, 세상 말로 말하면 이생과 저생의 그 분기점이 요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참 이게 미련한 풀이에요. 이게 해석이에요. 이것도 어리석은 풀이고 해석이에요. 자, 요단이라는 것은 율법과 진리의 구분선이에요. 분리선이에요. 요단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과잖아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때가 참에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가잖아요. 지금 저 갈라디아서 4장에 이 말씀이 아주 잘 풀려져 있어요. 설명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4절을 봤으니까 5절 봤으니까 지금 6절을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랬어요. 자, 누가 아들이에요? 예수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대부터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가는 이스라엘에서 갔던 그런 어떤 미지 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세계를 우리는 오늘날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왜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라고 말하면서 왜 지금 율법과 그 여자 이거를 왜 오늘날은 모르냔 말이에요. 이것도 예표인데. 자, 지금 이 토막 그림 세 토막에서 이 세 토막의 전체를 말하면 뭐로 볼 수 있어요? 네? 이 지금 세 토막이잖아. 지금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세 토막이잖아. 이 세 토막을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 셋이 아담인데 아담에게 처음에 뭐로 줘요? 여자를 주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율법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면 예수를 낳게 되면 여기를 온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때가 찬 거죠. 율법 앞에서 때가 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는 이 전체 세 토막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지금 믿는 이들이 각자의 다 하나의 아담을 말해요. 그럼 그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생기를
둘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 이게 아담인데 여자가 없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 분명히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생긴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가 죽었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세토마의 이 그림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결국 누가 죽은 거냐고? 아담이 죽은 거예요. 하와가 따먹었는데 결국은 아담이 따먹은 결과가 되고 아담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먼저 여자가 먹고 남편의 그 열매를 주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죽으니까 남자도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놓고 보면, 세상 사람 예를 놓고 보면 남편이 죽었다 아니면 여자 아내가 죽었다, 그럼 둘 다 따라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놓고 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성경을 육신으로 보니까, 사람의 예도로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봤으니까 7절 보냅시다. 6절 봅시다.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낳게 하고 율법에서 낳게 하시고 지금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아바 아버지가 어디 나왔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 없는 자에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럼 이 생기가 뭐예요?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오늘날 이 말씀이 풀리는 것이. 그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바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바 아버지가. 우리는 원래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 난 자잖아요. 죄로 난 자잖아요. 즉 땅에서 나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낳은 게 바로 죄예요. 위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아들이었잖아요. 죄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뒀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양자의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아바 아버지예요. 근데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지금 여기 6절에 기록하여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 뭐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는데, 이 유업이 뭐냐고요? 유업이. 아니, 세상에 먹고 입고 쓰는 물질이 복이 유업입니까? 이 가나안이 유업이잖아요. 이 가나안이 유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이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나안이 어디가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실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나라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어떤 땅으로 가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스리는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를 다스리는 가나안 천국이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뭐 어떤 공중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늘을 두고 하늘을 이렇게 뒀어요. 이거 이해하세요? 하늘을 이렇게 뒀다는 걸?
예? 이게 위에 물이잖아요. 여기가 위에 물, 여기가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하늘, 여기는 아래 물, 이렇잖아요. 이런데 바울은 이 위에 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칭했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칭했어요. 그럼 이것도 하늘, 이것도 하늘, 다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어? 그 셋째 하늘이라는 말의 개념을 놓고 보면 이 어느 곳이든지 다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근데 진짜 하늘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하늘은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뭐예요? 지금 여기를 보잖아요. 둘째 하늘을 지금 오늘날은 둘째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사도 바울의 개념으로 하면 여기가 둘째 하늘이잖아요. 둘째 하늘을 우리가 하늘로 얘기거든요. 둘째 하늘을 누구에게 줬어요? 땅에 준 것이네. 둘째 하늘을 땅에. 이 둘째 하늘이 그림자가 뭐예요? 위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위의 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것은 이 위의 물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유업을 받을 이 위의 물이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는 수직적인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럼 이게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도 이것은 수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한 예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대통령을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통상 다. 어느 나라든지 다 이건 공통적인 표현이에요. 높은 사람. 그러면 나는 1층의 땅에 살고, 그러면 뭐 10층, 20층, 30층 살아서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아파트에서 뭐 15층 건물이 있다고 그럽시다. 아니,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 보면 63 빌딩이 있어요. 더 높은 빌딩이 있는지는 나는 아직 모르는데, 여의도 보면 63 빌딩이 있어요. 그럼 63층에 사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수직적인 관계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집무실이 63 빌딩에 있다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지금 1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 하는 일이나 업무가 높다는 얘기지, 그 자리한 위치적인 물리적인 자리가 높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유업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봅시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게 바로 뭐예요? 여자 율법 아래 있을 때, 초등학문에 있을 때, 그때를 말하잖아요.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한 때, 그때를 말하잖아요. 8절에. 자, 그래서 9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야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0절 봅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뭘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달을 지키는 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지금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세상의 날짜로는. 세상으로 따지는 날짜로 보면 지구촌 전부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가 그 크리스마스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과 같이 지금 이 절기가 진짜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절기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절기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믿음의 인생에게 주어지는 절기는 오순절 하나뿐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그들에게 남은 절기는 오순절 하나뿐이 없어요. 오순절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하던 시절에는 오순절이 단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단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40일 차니까.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오순절이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 신학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순절에 대해서 내가 신학하던 시절을 바탕으로 한다면 단회적이다. 즉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앞으로는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오순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한 바탕을 놓고 보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누누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홀로 있게 하지 않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언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 결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우리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각자에게 있어서 오순절이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하여서 주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기록한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 성령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자들은 문제예요.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그 성령 실체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남을 받은 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때가 차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이미 풀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그토록들 사람이 기다리고 들떠서 야단들인가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12월 25일 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교회들에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절기는 지킬지라도 사실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절기를 지킬지라도 단서가 하나 붙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건 바로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초등학문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는 그 사람들, 즉 오순절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절기에 함께 참여할 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절기를 자기 마음과 생각해서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누가 장에 간다니까, 시골에는 옛날에 5일마다 장에 섰잖아요. 누가 장에 간다니까 무릎에 망건을 쓰고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무릎에 망건 쓰고 고를 쓴다 있으며 무릎에 망건을 무릎에 쓰는 겁니까? 이게 격식에 맞지도 않고 해당치도 않은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한다는 뜻이 바로 무릎에 망건을 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속담은 어떤 말이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친구 따라 강남 가면은 자기가 그 가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왜 거기 가는지 목적이 있냐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면 목적 없잖아요.
그냥 몸만 덜렁덜렁 따라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의식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식이 그 목표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조금 건너뛰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조금 건너뛰어서 12절부터는 조금 건너뛰어서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들 어디로 갔냐면 21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이어집니다. 이 여자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여기서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초등학문에 있고자 하는 자들, 여자에게 있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이어서 보면은, 율법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아들이 둘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란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먼저는 하갈에게서, 그 다음에는 사라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하갈에서 난 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라에게서 난 자는 이삭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기록된 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자, 이 하갈이 누구예요? 계집종이잖아요. 여기는 자유하는 자. 그러면 사라가 실제로 자유하는 자예요? 사라가 자유하는 자냐고요?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매인 자잖아요. 아브라함이 팔면 팔려가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은 계집종이 하나는 계집종이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라서, 이게 자유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사라를 자유하는 여자냐고요, 과연?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은 안 팔아먹었어도 사라는 팔아먹었다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팔았다는 것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놓고 보면 뭐와 같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삭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사라가 없으면. 사라가 없어서 이삭을 낳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언약에 그 살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냐 하는 말이 바로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성경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의미가 무엇이니 나에게 대입시켜 보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23절을 봐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이삭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를 약속하셨어요? 명년 이맘때. 명년에 내 그 몸에서 낳을 자가 있으니 그는 곧 이삭이라는 그 언약이 명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명년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을 보면 율법과 초등학문과 여자에게 있을 때가 금년이고요. 이삭이 생기는 때가 명년이에요.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때가 명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명년이란 말이에요. 12월 지나서 1월 1일 되면 1월 1일 되니까 매년 새해가 되는 그때가 명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을지라도, 즉 아브라함에게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지라도
이삭이 낳기까지는 얼마 걸려요? 1년이 걸리잖아요. 1년이. 그 아들을 낳기까지가.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같이, 그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믿음의 시행이냐 끝이냐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에게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아담의 품에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있음으로 산자가 됐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이 이렇게 응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4절로부터 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뭐가 비유란 얘기예요? 지금 두 아들이 있는 것이 비유다 그런 얘기예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디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데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봅시다. 자, 지금 이 하갈은 어디라고 했어요? 애굽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몸으로도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그런데 이 애굽 여자지만 이 하갈이나 사라에게 씨를 공급해 준 자는 똑같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이라고요. 하갈도 사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지 다른 씨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창세기로 갑시다. 지금 생각이 났으니까 창세기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데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아요. 99세 때에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명년 이맘때 21절에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명년 이때, 그러니까 꼭 1년 후에, 언약한 그때 그 시간으로부터 꼭 1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언약을 하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갈이나 사라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좀 더 세분해서 말하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람 때예요. 그러니까 언약 전에 난 거죠. 그래서 언약이 없이 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같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지금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그 살에 임한 때가 바로 99세잖아요. 17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99세 때예요. 그리고 명년 이맘때 명년에서 즉 100세에서 명년이니까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이 내게서 낳은 아들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곧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되고 아담의 유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고요? 결국은 이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언약의 결국이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 이맘때 내가 날 그 아들 이삭과 언약하겠다는 것이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 4대 후에 주겠다는 것을 언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결국이 가나안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천국이 그러니까 누구 언약해요? 오늘날 나하고 보면 그 천국의 언약이 누구와 언약이냐고요?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가 속이 좀 답답해. 나라는 사람을 보면 몸과 있고 마음, 이 마음이라면 자꾸 사람들이 혼돈하는데 이게 혼이에요, 혼. 그 다음에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천국의 언약을 하시는 것이, 즉 아브라함으로 보면, 여기 아브라함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언약을 하시는데 이 세 쪽에 누구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나잖아요. 이게 전체가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누구와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냐고요? 이 아들과 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합니까? 혼이 합니까? 영이 합니까? 하나님이 영이 내게 들어와서 이 영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앞에 여자 율법이 바로 여기 오잖아요. 이게 여자 율법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아들이 나면 이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경계가 요단강으로서 이 요단강 건이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이삭이란 말이에요. 내게로 보면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처가 있다는 것과 내게 두 처가 있다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 내게 두 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누구예요? 하갈이고 여기는 지금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란다. 왜 이래 내가 사라잖아요. 사라. 사라. 그래서 남자에게는 지금 아내가 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이게 두 아내예요. 그러면 이 몸이 두 아내를 다스립니까? 에? 사실 이 마음이 영을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아담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보이는 것은 몸이지만 실제로 경영하는 바는 이 영을 경영하는 바는 혼이 경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혼이 육체가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이 여자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보면 이렇고 여자로 보면 여기가 남편이죠. 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이 몸이. 그리고 결국에는 영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몸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두 아내와 두 남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그 두 여자를 설명하는데 뭐로 설명했냐면 지금 이 하갈을 갖다가 어디로 설명했어요? 하갈을 신의 산에 이랬어요. 신의 산은 뭐예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율법의 상징. 그리고 사라를 뭐로 설명했어요?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의 산에 있는 이 하갈이라는 것은 지금 사라를 하늘에 있는 자연은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했으면 이 하갈을 상징한 신의 산은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언약이 없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건 어차피 파괴될 거잖아요. 이 갈라디아 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자요, 율법이요, 초등학문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음을 이거 폐한 거잖아요. 나음을 받으면 이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뜻이 뭐예요? 자, 이것은 다시 이제 로마서 7장으로 가야 이 말씀이 풀려요. 자, 하나님이 이 신의 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으로 주셨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이 율법을 남편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즉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율법이 지금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건 초등학문이다. 이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은 지금 뭐예요? 영적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늘은 영적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이 영적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디냐고요? 지금 시내산이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위의 예루살렘이에요. 나는 여기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여기에 우선 초등학문을 묶고 두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음을 봐서 여기로 올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 이거 성경 66권을 다 푸는 거나 똑같아. 이 한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첫 아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내놓고 말씀을 보더라도 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28절에 갈라디아 4장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누가 같이 이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아니고 율법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 그럼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에게도 오순절을 체휼한 자, 오순절을 체험한 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28절에서 얘기하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을 자기가 죄로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요단을 건너 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자가 바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자예요. 오늘날 보면. 이것도 아마 말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말로는 들을 수 있어도 이 말씀을 자기가 체험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4장 1절부터 증거한 말씀같이 그 초등학문에서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자면 결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보기는 보아도 보질 못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 바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어? 어느 배우가 그 광고를 낸 그 광고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야, 네가 게맛을 알아? 내가 신학할 때 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네가 짜장면 맛을 알아?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지금 성경이 증가하는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가한 이 말씀을 알 자가 없어요, 아무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을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냐,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끌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오순절을 채우라고 경험했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 안에 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쫓아오고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지금 28절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난 자가 아니라 영의 아들을 자기가 품에 안았을 때,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을 안았을 때, 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을 때,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오순절이 우리에겐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자, 그 다음에 29절 봅시다. 29절에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약속 없이 난 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 하갈과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그 이삭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과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청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 내가 쫓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사라의 말을 들어. 그래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즉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 집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갈이 나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다 떨어지니까 아들을 한쪽에 두고 멀리 가서, 아들과 떨어져서 멀리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갈에 응답해서 물을 주시고 내시도 그 12방백을 주신다는 언약을 하갈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씨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다 믿음이라고 이 종교의 씨들이 바로 하갈의 씨예요. 약속이 없는 자들. 아브라함을 말하되, 즉 하나님을 말하되, 믿음을 말하되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들이 바로 지금은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들도 창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게 하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사라란 말이에요. 이것도 얼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갈을 낳은 자는 사라가 낳은 자와 함께 이쪽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위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사라와 이스마엘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았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열린 거예요. 휘장이 여기서 2번 열리잖아요. 휘장이 2번 열려야 내가 위에 물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응? 자,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약속 없는 자를 내어 쫓으라. 약속 없는 자가 약속 있는 자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창세기에 기록하신 바예요, 이미.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이 편지하는 것은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곧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편지다. 하나님이 내 교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씀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다는 말에 비춰보면 지금 나에게서는 뭘 얘기합니까? 영과 육이 하나됨이에요. 31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진리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로마서 7장을 얘기했는데, 로마서 7장이 바로 뭐냐면 남편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남편은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 이 율법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남편에게 가도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7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말이 첫 남편인 율법에게 주었다가 그 다음에 본 남편이 누구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율법의 남편, 가짜 남편이 있다가 진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간다. 그런 뜻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해서 본 남편이 아닌 율법과 초등학문에 두었다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본 남편이 죽으면, 즉 율법이 완성이 되면, 이루어지면, 나음을 받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중간 부분을 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금 로마서 말씀을 놓고 보면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성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는 단계를 바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좀 말씀이 있을 때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 선악과의 관계를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쫓아서 모두를 다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리되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은혜에 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손으로 잡은 바요 확실한 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